저는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이후에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 장소가 영남대학 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가니까 밤이 많이 늦었겠죠. 밤이 많이 늦었는데 영남대학 병원 장례식을 향해서 쭉 가는데, 사실 제가 20대 초반을 보냈던 동네가 그 대명동 영남대학 병원 주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혼자 이렇게 운전을 하고 또 장례식을 가다 보니까 조금 기분이 이렇게 쭉 가라앉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가니까 20대에 자취하며 살았던 그 동네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침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어디 가야 됩니까? 훈련소로 가던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에 입대한 지 만 30년이 딱 됐더라고요. 30년 전에 제가 거기 살다가 머리 깎고 군대 갔어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노래는 우리의 생각과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기억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 마음에 확인을 하고 확증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편이라는 시인들이 여호와를 향한 노래의 말씀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시편은 총 5권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표를 보시면 제1권부터 해서 제5권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게 될 시편 120편은 제5권에 그렇게 위치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중심 내용이 말씀과 구원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는 인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그 안에 특징들을 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제5권에 나타나는 시편은 포로 이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새 소망을 갈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기 이후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묵상했던 어떤 본문요? 스가랴서가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 백성들이 뭘 건축하던 이야기입니까? 성전을 나아갔던 그 이야기처럼, 결국은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갈망하는 내용들로 바로 제2.5권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시편 119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 가장 절수가 많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먼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금 무엇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에 다시금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시편 119편을 주셨고, 가을의 문턱, 지금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시편 120편부터 136편까지 우리는 다음 주일까지 한 주간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대부분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을 찾아 나가는, 그래서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자들의 노래라는 거죠. 어디를 향해 찾아 나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0편과 121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순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원한 진리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어디를 향해 나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122편과 123편은 이 순례자가 드디어 어디에 도착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렇게 꿈꾸고 기대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강구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어이 그들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나갈 때 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기어이 믿음을 지켜내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스가랴서에도 보았습니다. 스가랴서에서도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보통 열심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아가려 그러면 많은 손해를 보고 자기 가문이 7, 80년 동안 정착했던 바벨론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통치의 자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 이것이 있었기에 그들은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거죠. 그 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박해로부터 교회가 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큰 고난 속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할 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나서 드디어 뭐가 나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끝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가 그들이 사모하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노래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을 향한 노래, 새 예루살렘을 향한 갈망이 신약의 로마로부터 박해당하고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 교회가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종말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갈망하며 샬롬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의 자소인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고 있는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주보와 조금 다르게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순례자 그리고 샬롬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샬롬 예루살렘, 평강의 예루살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영광을 우리는 이 순례자의 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순례자, 샬롬 예루살렘을 외치고 있는 이 순례자의 순례의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 순례의 길은 생명을 위협하는 순례의 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 1절의 내용이, 구절이 원문에 보면 이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여 나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로 시작이 되는 것이 시편 120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규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 말씀을 만나면 뭐를 사모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는 이 순례자가 지금 어떤 위기에 빠졌어요? 여호와여 나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지금 그는 순례자의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생명의 위협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예요. 이 생명의 위협은 수많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조롱하는 세상 나라로부터 수없는 그러한 조롱과 속이는 말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3절 4절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이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순례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의 도전 앞에 서 있는데, 그 도전은 여러분 어떻다라는 것이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복음을 조롱하며 비웃는 소리가 이 순례자의 심장에 꼽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교회와 복음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갑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심장에 화살이 꼽히는 것 같아요. 로뎀나무 숯불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숯불이 심장 안으로, 심령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속이 불덩어리예요. 억울해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수많은 그러한 조롱 앞에 이 순례자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러한 공포 속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그 순례자의 심장을 파고드는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공격은 지금 어디에서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순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메색이라는 그 나라와 계달의 장막 중에 순례자가 멈춰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메색은 항상 메색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에게 북쪽을 상징하는 이 당시의 대표적 시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가요 중에 고향은 대부분 노래 보면 고향은 북쪽이 있을까요? 남쪽일까요? 그죠? 남쪽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남쪽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요 고향을 북쪽으로 하면 잡혀갔대요. 정부에서. 그래서 남쪽 나라 내 나라 내 고향 전부 다 노래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북쪽에 내 고향이 그립다 이러면 안기부에 잡혀갔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고향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남쪽에 있어야 돼요. 이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메색은 북쪽, 다른 말로 하면 아수르, 바벨론, 군사력과 경제적으로 강력한 제국을 상징하는 메색이라는 그 나라에 지금 순례자는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했던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그 민족들을 흩었던, 그래서 이제 다시금 어디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해야 될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메색이라는 북쪽의 나라에 그러한 비웃음과 정죄 속에 지금 순례자는 서 있었던 거죠. 이 세상은, 이런 나라, 이 메색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돈으로 그들을 박해합니다. 여러분 존 번영이 번역한 철로 역정 중에 크리스탄이라는 이 주인공이 걷다가 어떨 때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믿음과 함께 걷거든요. 이 크리스찬과 주인공 크리스찬과 믿음이 걷다가 허영이라는 시장에 딱 도착해요. 그런데 허영이라는 시장에 보니까 상품이 너무 좋은 것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이 허영이라는 시장을 그냥 눈을 감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에 그 너무 아름다운 그 음식물이 쫙 전시되어 있는 거기를 눈길 한번 안 주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불쾌하게 여겨서 그들을 맞고 서고 결국은 이 두 순례자가 신문받기 위하여 법정으로 끌려가고 뭐가 선고돼요? 사형이 선고돼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이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 사이에 이 크리스찬은 그곳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간신히 그곳에 탈출하는 내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존 번영의 철로 역정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은 믿음이 어디에서 이 허영의 시장을 거부함을 통해서, 돈의 세계를 거부함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조롱과 비웃음과 순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어느 날 아침에 뉴스 프로그램을 보다가 여보 잘 봐, 5번에 보니까 지금 의사들이 나와서 관절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관절염에 딱 이야기하는데 5번에서 관절염 이야기하면 6번에 가면 뭐가 나올까요? 호간은 팝니다. 호간은. 7번에서 갱년기 막 이야기하면 8번 열면 뭐 나와요? 글루타치온 나옵니다. 어디 프로그램에서 막 여행 막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다음 열면 모두 투어에서 유럽 여행 패키지를 팝니다. 퐁당퐁당. 처음에는 잘못 보면 계시를 발견한 것 같아요. 다 이런 관절 안 좋잖아요. 아 관절 안 좋다 그러고 보다가 탁 넘겼는데 호간원이다. 이건 뭐예요?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호간원을 먹으면 100세까지 내 관절이 튼튼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열면 짤이 나옵니다. 그죠? 발톱 좀 고생하셨죠? 병원에 가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필요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저는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약을 써보십시오. 반드시 낫습니다. 올라오죠. 다이어트 약 3kg 먹으면 4kg 빼드립니다 라는 다이어트 약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이것처럼 수없이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곳에 바로 이 순례자는 그곳에서 마음이 상한 채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이 돈의 권력, 돈의 세상 앞에 이 순례자는 서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게달이라는 곳이죠. 게달은 유다 광야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쪽에 있었던 바로 유목민의 마을인데, 이 게달은 에돔 족속의 핵심적인 용어가 게달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누굽니까? 에서, 야곱과 에서죠. 야곱과 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무엇을 준다 그랬죠? 약속의 씨를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한 채 자기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한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게 여러분 에서였죠. 에돔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에서라 그랬죠. 이스마엘, 죄송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의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라고 기다리라, 100세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죠. 기다려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말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일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는 없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 했던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이 뭐를 안 하고 그냥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좀 불안해하는 게 목사인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을 뺑뺑이를 돌려야 뭔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돌아간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일이 돌아가다 보면 뭐는 없어져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내 열심과 내 의와 나의 공로만이 남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갔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했더라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합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그렇게 힘쓰며 나가야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끝없이 자기라는 것, 자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이 순례자가 너무나 괴로웠던 마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그 아픔이 순례자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순례자의 심장 속에는 평안, 샬롬이 있었습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통치가, 사랑의 통치가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변질하고 위장한 채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에 몰아넣는 그러한 변질된 세상 속에, 변질된 교회 속에 마음이 상하여 있는 순례자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겨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내가 지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지체가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많이 보시면 참 교회는 신비한 곳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지치면 또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좀 지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쳐도 괜찮은 게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시작. 괜찮아, 내가 있잖아. 샬롬이 깨어진 것이 어딜까요? 하나님같이 평화를 가정하고 덤비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봤죠? 하나님처럼 변장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매몰찬 몰입 앞에 때로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정말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열심만 남아있는, 그리고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심어놓은 그 비전만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몰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이 순례자는 마음 아파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라고요? 메색과 게달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음 상하고요,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게달에서도 자기의 의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 때문에 목적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샬롬도 상실한 채 분쟁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순례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순례자, 그리고 샬롬 예루살렘을 향한 이 순례자의 그 길은, 두 번째, 하나님의 지키심을 바라는 순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순례자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냥 관광이 아니에요. 여기도 좋다 저기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좌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자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모든 2000년의 역사 속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때 하나님은 그 긴 역사 가운데 이 작은 한 민족을 데리고 수없이 밀고 당기며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2000년의 역사를 하나님 편에서 한마디로 요약하셨죠. 뭐로 요약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임재의 통치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소였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로 이 시인은 지금 노래만 들어도 무엇이 떠오르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심장 속에는 항상 무엇이 그려져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그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1장 1편 1절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여러분,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예루살렘.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바로 순례자와 동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여러분, 이 오른쪽은 항상 뭐를 상징하죠? 권세, 능력을 상징하고 있죠.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지금 오른쪽에서 여호와께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에 해가 바로 이 순례자를 상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밤의 달도, 여러분, 밤의 달이라는 것은 낮의 해는 뜨거움이겠죠? 광야. 여러분,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리도요, 당시에 걸어서 여러분 1000km, 많은 자료에서 보면요,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애굽에서도 올라올 때 여러분 뭐를 통과해야 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여행 가서 여러분 조금만 걸어도요, 거기는 사실 그늘이 대부분 없거든요. 광야 쪽에 가면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끝이 없는 모래 광야가 나오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조금만 지나서 버스가 언덕 위에 탁 섰는데 와 라는 탄식밖에, 감탄밖에 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모래 광야를 본 적이 없어요. 끝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길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밤의 달이라는 것은 낮의 해와 반대편의 밤, 바로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악한 세력의 도전 앞에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조차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7절, 8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례자의 삶 가운데는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힘겨움도 있습니다. 밤에 길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살다가 제일 두렵고 낙심될 때가 뭘까요?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왔는데 그 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무섭습니다. 목회자로서 낙심될 때가 무엇일까요? 가야 하는데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가장 낙심이 되는 거죠. 한 번씩 행사의 디렉터가 되어서 어떤 장소를 이끌어가요. 뒤에 사람이 한 3, 40명 따라와요. 그죠? 제가 그렇게 길눈이 밝은 편이 아니거든요.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은 정말 길눈이 밝아요. 운전도 안 하는데 정확하게 길을 알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목사님들 30명 데리고 분명히 제가 아는 식당으로 걸어서 갔어요. 밥을 먹었어요. 밤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와서 돌았는데 끝없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등에 땀이 나기 시작해요. 시편의 시인이나 신약의 교회 공동체 역시도 순례의 길이죠. 그 순례의 길 가운데 무엇이 선포됩니까? 샬롬이 선포되기 위해서 그는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이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샬롬을, 평안을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현장에 찾아온 여인에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무엇을 묻습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평안은 언제 임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샬롬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 뭐가 안 깨어지는가 하면 내 육신의 사망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뭐가 깨트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샬롬이 깨트려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현장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샬롬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맞죠? 순례자와 함께 걸으신대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진짜 샬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순례자가 광야를 통과할 때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도 그를 인도하셔서 기어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어디? 매색과 계달에서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과 성령의 충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바벨론 같은 세상에 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같은 세상에 남겨 놓으시고도
주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메섹과 게달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은혜를 입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 안에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례의 길은 세 번째, 이 순례자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순례자였습니다. 메섹과 게달에서 벗어나 그는 목적지를 향해 나갔습니다. 이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순례자가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나 그들에게 눈물과 기억과 사랑의 자소였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시인은 걸어 나아갔던 것이죠. 이 순례자의 길은 시편 12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이 순례자는 기뻤어요.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걷던 광야, 낮과 밤을 통과하여 그 긴 광야를 통과하여 드디어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 순례자가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도착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며 이 시인은 잘 짜여진 성읍이다. 다른 말로 하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의 아름다움이 어디에도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도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의 아름다움이 다시금 열방 가운데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순례자라는 이 타이틀에서 우리는 지금 있는 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죠. 성전의 서쪽 편만 남아있는 그 상황.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 신학의 틀은 로마 가톨릭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16세기 종교개혁의 그 신학의 틀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AD 70년에 로마로부터 망하고 나서 거의 2000년 가까이 국권을 상실한 채로 모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사상이 인류 가운데 계속 있었을까요? 반유대주의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을 싫어해도 그렇게 싫어할까? 수십만을 몰사시킬 만큼 유대인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민족의 나라마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지며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20세기가 되면 여러분 뭐를 이루어요? 저렇게 국가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국권의 회복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에 어떻게 신학이 정립됐는가 하면 저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모두 다 신약에 뭐로 대체되었다? 교회로 대체되었다. 이스라엘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를 뭐라고 말했죠?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지금 왕들 맞습니까? 다스리고 계십니까? 제 방에도 보면 개혁주의 무천년설에 대한 500페이지짜리 책들이 6, 7권 있습니다. 20세기 이스라엘 국권이 회복되고 고토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나라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학적 논의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2000년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신약 시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만 사랑한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가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면, 그러면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다 없다? 버릴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야만 여러분 신약의 교회와 성도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저민족이 지금 저렇게 국권을 회복해서 저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사실 저들도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아직 구약밖에 모르니까 유대주의에 휩쓸려서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 나라가 옳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 나라 전체가 옳다는 말도 아니라, 하나님은 기어이 저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복음을 선포하셔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단지 그 나라가 제국이 되고 그 나라가 모든 전쟁에 이겨서, 이것은 다시금 유대 구약의 선민 사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오해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5절 말씀을 열어놓고 계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망하죠. 세상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 탄 자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멸망시키고 20장에 오면 천년왕국이 도래해요. 그 천년왕국이 도래한 이후 마지막에 이제 사탄을 패방시키시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나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가 다 천년왕국이다라고 말하는 걸 무천년주의, 지금 한국교회의 주류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금이 무천년이 아니라 실제로 저 천년의 왕국이 역사 속에 도래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도래할 그때에 이스라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열방의 교회가 모퉁이 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어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할 그날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단이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하나의 인정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믿든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든 문제는 없어요. 이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역사 속에 뭔 하나는 틀릴 거예요. 그죠? 이게 맞거나 저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어디에? 예루살렘에. 다윗의 집의 보좌. 여러분, 다윗의 왕족을 복권하자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집의 보좌에 여러분 누가 앉아 있습니까?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으로서, 마지막 최종의 승리의 영광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영광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주의에 대한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을 우리는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끔찍한 반유대 사상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전쟁하고 있는 그들의 역사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냥 외형적으로 드러나서 가자 지구의 저 사람들을 무작정 죽이는구나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긴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정치 세력은 반드시 유대 사상, 유대 선민 사상으로 다시 갈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겨놓은 예수의 사람들을 이끄셔서 최종의 그러한 천년 왕국 이후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열방의 교회들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안은 누가 걸어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도 여러분 선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서 그 샬롬의 복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아, 너희가 평안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너희는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이셨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례자 그리고 샬롬 예루살렘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자는 무엇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인생의 여정은 순례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과 열방의 교회의 샬롬이 하나 되는 놀라운 영광을 만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